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왜 헌신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헌신이란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다바입니다. 이 말은 지원하다, 즐거이 드리다 라는 뜻을 지닌 나다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는 단순히 기관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올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기로 결단하는 예배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경적 헌신의 의미가 우리 삶에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소중한 향유로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했는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실로 엄청난 칭찬이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할 때에 빼먹지 말고 함께 이 여인의 소식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이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명색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입니다. 헌신의 양으로 치면 12제자를 넘어설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의 이야기가 아닌 마리아의 이야기를 세세토록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당황한 때에는 당시 지나칠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의 풍토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여자의 몸으로 드린 헌신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아니, 칭찬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마리아의 헌신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이런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과찬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에 숨겨진 세 가지 의문과 질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헌신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바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옥합에 담겨있는 한 근의 향유 약 340g 정도로 0.5리터 정도의 양인데요. 요즘 백화점에서 파는 향수가 대략 50ml로 판매를 하니까 지금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어마어마한 양일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당시 화폐로 300데나리온 같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아파트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었던 것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향유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그녀가 평생을 일하면서 모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평생을 모아둔 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마리아가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미혼 여성이 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을 도저히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그 향유를 얻게 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라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있어 그 향유가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향후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정의한 헌신이라는 뜻의 말은 이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왜 주님은 그녀의 헌신에 감동하셨을까요? 그녀의 헌신에는 아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길이었고 주님의 마음을 울렸던 것입니다. 온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남는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남는 시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남는 물질,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건강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마리아는 과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나요? 3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방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먼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기서 붓다는 헬라어 알레이포 이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기름을 바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당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손님을 예우하기 위해서 물로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예법이었고 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충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예우를 넘어서서 예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 긴 머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절대로 공공연히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바르고 이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나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 오늘 우리의 헌신에 나의 최선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 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마리아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으나 그 방법이 제일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만한 가치를 지닌 향유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도 나눠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돈이면 주님께 좋은 옷도 한번 해드릴 수 있고 또한 수고한 제자들을 격려하는데 회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의 발에 보낸 향유는 낭비다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자가 정숙치 못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다니요. 게다가 정결의 상정인 그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다니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겠니? 적당히 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실용적으로 향유를 활용할 수 있었잖아. 그것으로 여러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잖아. 굳이 이렇게 향유를 허비해야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간증이나 예화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미쳤어. 튀려고 별짓을 발악을 다 하냐. 적당히 좀 하지. 난 저렇게 못해. 아마 다들 속마음이 그럴 거예요. 또는 누군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열심을 갖고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 너무 요란해. 보기 안 좋아. 헌신하다 쪽박 찰 일이냐. 되게 이렇게들 말하고 생각하지 마죠. 언뜻 보기에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헌신에 있어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온 세상,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일까요?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향유에 그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일까요? 주님께 인정받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소유의 전부를 바쳐야만 하기 때문일까요? 건축 헌금 500만 원 한다? 이 정도면 될까요? 한 1억, 2억 하면 될까요? 아니 선교 헌금 매달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될까요? 우리는 늘 물질로 기본을 삼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렇게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두 랩돈에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마리아의 열정에 감동하신 것일까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을 닦는 그 모습 때문일까요? 특별한 헌신이어서? 보기 좋아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매주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높이 사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로 인도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6월절 엿새 전, 이 사건은요 6월절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6일 후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 자신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예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으로 염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염을 해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설레어하고 가슴에 새길까요? 사랑할 때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가슴이 와서 박힙니다. 그 사람의 말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스치듯 지나가는 나지막한 말조차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내는 밤새 보양식을 준비합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슬렁슬렁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안 들리는 것이고, 오늘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직 마리아에게 중요한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감동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하지 마라 가로막아도 헌신이 됩니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 어떻게든 우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헌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무엇을?이라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는 질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어떻게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헌신해야 합니까? 그 답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드리든지 어떻게 드리든지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꿀사과, 꿀배, 꿀참외, 꿀수박, 꿀떡, 꿀목소리, 꿀피부, 꿀직장, 꿀팁, 꿀강의, 꿀잠, 꿀재미, 모든 좋다는 것은 꿀에다 버무려서 갖다 붙입니다. 꿀은 꿀벌이 꽃에서 빨아들여서 벌집 속에 모아두는 매우 달콤한 액체입니다. 이외에도 매우 뛰어나거나 좋은 이라고 하는 것을 꿀에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은 꿀보다 더 달콤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항상 왜? 라는 질문과 함께 바로 이 꿀보다 더 좋은 성경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